우리 주변에 보면 아주 소문난 유명한 식당들이 있습니다. 어떤 식당은 점심시간이면 수십 대의 차가 주차장에 질비하게 서 있고, 미처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번호표를 받아서 대기를 해야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반찬과 맛깔나는 음식, 그리고 저렴함이 영업 홍보나 또 소문을 통해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듭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소문이 난 음식점들을 찾아다닙니다. 그 음식점이 산골짜기에 있든 강가에 있든 또는 도시에 많은 집들이 즐비하게 엉켜있는 집 구석에 있든 찾아갑니다. 그렇게 찾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맛이죠. 지금은 전문 음식점들이라고 하면 웬만한 인테리어 또 음식 종류는 거의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방에 따라 특별한 음식이 이제 유명하게 되면서 그 레시피가 전국적으로 공유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웬만한 전문 음식점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맛이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맛이 좋으면 자주 찾게 되죠. 그 맛이 그리워서 자주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맛을 알게 되면 그 맛을 잊지 않게 되고 그 맛을 그리워하고 자주 갑니다. 맛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의 참맛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참맛을 볼 때 그 맛을 사모하게 되고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능력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 그러잖아요. 살맛이 없다, 살맛 난다, 살맛이 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옛날 어른들이 종종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나온 참 살맛이 나야지. 아니, 살맛 나는 세상이야. 살맛이 나지 않으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힘이 엄청 듭니다. 살맛을 느끼지 못할 때 간혹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는 것이 보람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끼면, 다시 말씀드려서 살맛이 나면 힘이 솟구치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살맛이 날 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주어서 부모로서 뿌듯함을 느낄 때 살맛 나지 않습니까? 내 아이들이 이런저런 일로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야말로 살맛이 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선행들, 그리고 좋은 일들을 보면 살맛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회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부조리하고 비리가 많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회 속에서도 청렴하고 국민을 위할 줄 알고 양심을 따를 줄 아는 정치가를 보면 희망이 생기고 힘도 솟구치죠. 여기서 첫 번째 대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도 맛깔나게 살자는 것입니다. 일할 맛, 살맛이 있듯이 신앙생활에도 맛이 있어야 하거든요. 오늘 본문 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더 경험하게 되고
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성숙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되고 신앙의 깊이를 갖게 되는 요인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능력을 많이 맛본 사람일수록 빠르게, 깊게, 넓게 성숙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은 사람이 빨리 성숙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맛을 본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서면 그 신앙의 깊이와 성숙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흔들림이 없는 더 견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권면을 하는 것은 그가 고난 받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울 왕이 아주 끈질기게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자 다윗은 도망을 합니다. 이웃나라 블레셋 가드와 아비멜렉에게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자기에게로 도망온 이 다윗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15살 소년 시절에 얼마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몇 년 안 됐어요. 바로 자기 나라의 팔척장수 골리앗, 그 골리앗 장수를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죽인 용사가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칭송하고 다윗을 높이고 따르는 것을 그들이 모를 리가 없었죠.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저들은 다윗을 의심하고 견제하면서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를 눈치챈 다윗은 저들 앞에서 미친 채를 했습니다. 수염에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몸을 베베 꼬고 벽에 박박 긁으면서 약간 모자란 듯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리석은 아비멜렉이 신하들한테 그럽니다. 아,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가지고 저런 얼빠진 놈을 내게 데려왔느냐 하면서 다윗을 쫓아버렸습니다. 이에 안전하게 블레셋을 빠져나와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4편인 것입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에게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다 보여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건져주신다.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은 좋은 환경, 일시적인 어떤 기쁨에서 말하는 그러한 가벼움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잠시 좋은 환경이나 좋은 경험을 통해서 살만 난다 이런 말을 하지요. 그러다가도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바뀌면 그 살만 난다고 하는 그 맛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말하죠. 죽을 맛이야. 살 맛이 안 나.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쏟아놓은 고백이고 찬송입니다. 다윗만큼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약 20년 동안 장인인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자기를 보호해주고 도와줘야 할 장인이 아버지가 사위인 다윗을 죽이겠다고 20여 년인데 20여 년. 왜냐하면 왕은 대통령 정치에는 2인자가 없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자기 사위 다윗을 더 높이고 칭송하고 하니까 사울왕이 거기에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내 왕자도 뺏겠네? 하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주변의 많은 정적들의 견제와 위협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체험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돌보시고 자신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고 알았기에 다윗은 결코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이렇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맛보아 할 때 정말 변함없는 신앙으로 서고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초지일관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쫓아가는 살아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요즘 커피 좋아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가면 이거 어디 커피다, 뭐 구하기 어려운 그런 커피다 하면서 커피를 내줍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완전 커피 매니아죠. 요즘 이런 커피 매니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이 처음부터 커피 매니아였냐?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분들 믹스 커피도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커피 맛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매니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커피 맛 배운 것이죠. 우리들 모두가 좋아하는 음식은 처음부터 그 맛을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배운 것입니다. 배우고 자꾸 먹고 마시게 되니까 이제는 누구보다도 잘 먹게 되고 그 맛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내가 받는 이것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그가 어떻게 살았기에, 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11절에서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능력을 맛본 사람입니다. 믿음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엄청나게 맛본 그 경험으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듣고 더 자주 나와서 듣고 배워서 신앙의 참된 맛을 아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잘 배운 학교 수업 시간에 잘 배우면 시험 보면은 점수가 잘 나오잖아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잘 배우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굳건하게 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체험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 신앙생활의 맛을 보고 이제 이렇게 배우자는 겁니다. 어떻게 배우냐? 오늘 다윗이 그 보편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인도하는 이 특별한 마음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못 쫓아오니까 성경에서 다윗이 가르쳐준 이 보편적인 방법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은혜와 능력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와 간증 등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비로소 깨닫게 되고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을 찾으면, 당신께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복은 여러분 저 세상에나 추수밭에 나가서 여러분이 거둬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주 나오십시오. 예배에 자주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내가 체험하는, 경험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수히 맛본 주인공입니다. 오늘 시편 34편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간구하고 부르짖음에, 부르짖음이 간구예요. 하나님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아멘. 응답됐다는 것 자체가 벌써 축복입니다. 그래, 두려움 가운데서 모든 환란에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66편 20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통한 체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여러분이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많이 간구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입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은혜의 방편, 축복의 방편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자주. 아멘. 텔레비 드라마에 미쳐가지고 방구석에 해외 관광 여행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정도의 삶으로 만족하신다면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엄청난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다. 나는 하루 세끼 밥만 먹고 살면 된다고요? 자식놈들이 걱정근시 환난의 바람을 내게 불어오지만 않으면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서 간구하지 아니하면,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하면 그것조차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 불어버리시는. 그럼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그것까지도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구원하시리로다. 다윗은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로, 믿음으로 의지하고 맡김으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돌봐주심과 구원해 주심을 무수히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경험, 그 믿음,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너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들도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서 다윗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은 내가 걱정한다고, 내가 염려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면 할수록 자꾸 내 자신이 부정적이 되고요, 그 염려의 크기는 한없이 커지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돼. 그리고 그 염려의 크기는 엄청나게 불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기라고. 왜? 하나님은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축복해주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주신 하나님, 해결해주신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들이 아버지 아파요, 아버지 힘들어요, 아버지 배고파요, 아버지 적들이 너무 많아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평안도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길은 뭐다? 기도다. 기도. 안 하니까 아멘도 안 하지.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서 다윗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이 넘치도다 말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도다 그래요. 그가 10명의 직원들을 데리고 있는 사장이라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고 100명의 직원을 데리고 있는 사장이라고도 부족함이 없고 1000명, 10,000명의 직원을 데리고 있는 사장이라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고 이거는 복 받은 것보다도 더 큰 복인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말씀을 들어야 알지. 예배를 들어야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삶을 원하시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을 여러분이 아멘 했다고 하면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멘이 기적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아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내가 끌어안는 경험하는 귀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사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특별히 이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적인 것 또는 육적인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우리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축복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우리 새끼들이 세상에 나서 빌빌거리고 남에게 비난을 받고 버림받고 뭐 배신만 나 그렇게 산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고 막 박수 쳐주고 본받으려고 따라가려고 하는 칭송하고 칭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아멘. 우리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4가지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거주하는 것. 먹고 마시고 거주하는 것. 누울 집이 있고 먹고 마실 양식이 얼마나 하나님 주신 기본이. 또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 가정과 부부 생활의 행복. 그리고 이 일을 통한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4가지 분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주실 복입니다. 이것을 풍성히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신앙의 근본은, 믿음 생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장로로서 대통령 했던 사람이 왜 욕을 먹었습니까?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무슨 장관을 하고 국회의원을 한 정치가들이 왜 국민들에게 욕을 먹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습게 여겨지는데 국민을 두려워하겠느냐 말씀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했어야 할 사람이 자기 배만 채웠으니 욕먹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리석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를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이 속 폐부, 기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어리석지 마십시오. 하나님 못 속입니다. 이 인간 목사는 속일 수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못 속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퓨저머린 내가 보이지 않는 조그만 바이러스에서 팍팍 쓰러지고 죽어나가 빠지는 이 인간이 창조주 위대하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까? 깔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약속한 그 시간에 세상에 놀러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고는 이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경외 안 하는 한 사람밖에 아멘 소리 안 나오네. 다 가짜들이네.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맛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맛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맛입니까? 이 이용수 목사는 어떤 맛입니까? 이 맛을 알아야 돼요. 이 맛을 알면 알수록 그 맛이 더 풍성해지고 맛이 더 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세상 한복판으로 나가십시오. 하나 앞에 나와서 배우고 확신하고 세상 한복판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와서 또 믿음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되어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도 여시는 거예요. 신앙의 맛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더하시길,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